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 이루지 못한 사명을 여호수아가 이루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속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는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여호수아는 보았고 또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가라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가라. 모세는 오늘까지 왔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라라고 하는 이 사명에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4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정탐꾼 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 먼저 가 보았던 12명의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여호수아는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 가나안 땅은 진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사진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기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거대한 거인 족속, 이 아낙 자손이 사는 그곳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거대 족속이 7이나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정말 무시무시한 족속.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며 인간적 마음으로 악평을 한 대가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에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로 하루를 1년 삼아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던 기록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기록은 이제 40년 이후의 기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D-Day가 된 거예요. 아낙 자손의 땅과 전쟁을 해서 정복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바로 오늘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만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아직까지 모세가 죽은 뒤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인정한다거나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기도 전이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뒤라고 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떠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밝혀진 것들이 없었죠. 그냥 덜렁 세워진 젊은 리더였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여호수아는 한없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민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드센 민족입니까? 버뜩하면 모세에게 돌멩이를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였던 것들 이 여호수아도 다 경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차원이 달라요. 이제 그 민족을 데리고 나가야 될 사명, 바로 D-Day가 오늘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읽은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인용해서 기록합니다. 그 말씀 중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11번 정도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물론 가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정황 가운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세요. 뭐냐면 어떤 전략을 주시거나 조상 대대로 내려주시는 어떤 무기를 주시거나 어떤 지원군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죠. 마음을 담대히 해라. 용기를 가져라. Be strong 하라고. 여러분 이 내용이 11번이나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구도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이 미리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어떤 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계심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운명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당신은 넉넉히 이길 운명입니다. 네, 웃지 않으시면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말이 덕담이 아니고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믿겨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부족하고 또한 우리가 연약해 보일 때.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너를 이길 수 없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Be strong.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언제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용기예요. 용기. 우리에게도 준비할 무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칼이나 창이나 어떤 긴 가방끈이 아니라 너희의 똑똑한 지략과 지혜가 아니라 너희의 풍부한 경험도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할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다?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용기가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용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뭐 파이팅하면 되는 것인가? 감정을 바꾸고 스스로 뭔가 세뇌시키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마음을 꼭 붙잡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용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오해하면 용기를 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저앉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로 두 가지로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로 용기는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움에도 다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여다보면 너는 승리할 것이고 정복할 것이고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라고 이것을 뭐라고 하죠? 미래에 있어질 일을 이루어진 것으로 주셨죠. 언약, 약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싸움이 없을 것이고 전쟁이 없을 것이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꾸 오해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용기가 어떤 것입니까? 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현대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전혀 승산 없어 보이는 전쟁이 여호수아 너 앞에 놓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두려워서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만날 때 내 약속을 기억해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용기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기라고 설명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이해하고 삽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제게 드리워진 이 난관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가나안 전쟁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싸움은 불가피해요. 전쟁은 불가피할 것이지만 눈으로 보기에 스스로 마음에 위축이 되어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그 약속을 의지하고 다시 마음을 추스려라. Be strong.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는 용기. 다리가 후들려서 그 발을 뗄 수 없었던 그 요단강 앞에서 발을 뗄 수 있었던 용기.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보여드린 그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용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인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요구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없는데 왜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는 좀 위험한 말이긴 하지만 좀 남자다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 호전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용기를 발휘할 때군요.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더 위축되지 않을게요. 더 쉬운 말 하기, 더 하나님 저 쫄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 찬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오늘 좀 기도가 좀 안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 예배드리기 좀 어려운 마음이에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용기를 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귀한 젊은 세대가,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기이고 신약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확장해서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가게 되죠. 죽을 운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초를 당하고 착고에 매여가지고 이제는 입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오직 주님만 찬양하겠다고 여러분 찬양하고 있죠? 사진이 있을까요? 좀 귀엽게 표현되긴 했지만 이 두 분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찬양을 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보신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시련과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재수가 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은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 점령해야 될 우리의 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주눅 들어 보이고 그냥 백기를 들어버리죠. 상황이 조금 힘들면 한숨 쉬고 저 시험 들었어요. 쉽게 말합니다. 더 이상 진전하고 전진해 나갈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 많이 들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해볼 만큼 해봤어요. 말하면서 주저앉는 그 자리가 말씀의 눈으로 보면 용기를 내야 할 시작점인데 못한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때 용기를 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캄보디아에 계시는 김기련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대의 그 면역체계에 대한 학위를 갖고 있고 촉망받는 교수님이었는데 2008년도에 사직서를 내고 캄보디아에 가서 의료 선교
또 이 학원 선교로 가셨어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나아가기 전에 히말라야를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조금 여유가 있었으니 그 휴가 동안에 한번 가보려고 했대요. 높은 곳을 못 올라가니까 아마추어가 갈 만한 정도, 한 6,000m, 원래 8,848m인가 그렇습니다. 히말라야가. 그런데 일반인들이 좀 가볼 만한 데가 6,000m 정도 되는 고지가 있대요. 그 교수님이 휴가를 받아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내어서 그 곳을 가려고 했답니다. 혼자 가셨어요. 배낭을 메고 준비를 하고 막 올라가서 한 3분의 2 지점까지 가셨대요. 네. 근데 여러분 고산병 아시죠? 발음의 주의, 고산 아니고요, 고산병. 2000m 이상 올라가면 이 산소의 문제 때문에 이 두통이 시작되는 일체를 말한다고 하죠. 높은 지역에 가면 두통이 심해지기 마련이고, 히말라야에 오르는 것은 추위도 문제지만 사실 고산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자, 올라가면 이제 3분의 2 정도 왔으니 3분의 1만 올라가면 완주를 하는데 이 교수님이 두통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고통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봉우리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는 그 성취감을, 그 기백을 느끼려고 이렇게 왔는데, 작정하고 선교를 앞두고 말이죠. 그런데 그 기백이나 성취감은 싹 사라지고 지금 괴롭히는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막 씨름하는 자신을 보았답니다. 두 가지죠. 내려갈까? 이 정도도 3분의 2인데 당시에 60대의 나이였어요. 이 정도는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3분의 2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더 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냥 내려가기에는 너무 아쉽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선교사님이 이때 이런 마음을 먹으셨대요. 고난을 피하면 고난은 그저 고통이 될 뿐이지만, 고난을 향해 등지지 않고 고난을 향해 맞서서 용기를 내면 그 고난은 우리를 강인하게 해주고 결국 승리와 정복을 가능케 해준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스쳤다고 해요. 자신에 대한 목소리죠. 너 히말라야 6,000m 고지에 올라오겠다고 작정하면서 이 고산병이나 두통 있을 거 예상하지 못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 히말라야 그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고 하면 고산병과도 싸우고, 물이 없으면 갈증과도 싸우고, 이것이 산악인의 기본적인 마인드여야 하고 태도여야 하지 않은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또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어요. 그래, 고난은 등산객이 짊어져야 할 작은 짐에 불과하다. 적으셨습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고난은 등산객이 짊어져야 할 작은 짐에 불과하다. 여러분, 고산병은 등산객이 짊어져야 될, 가방 안에 있어야 될 작은 짐에 불과하다고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 비교적 많이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용기의 정의를 드는 우리의 태도와 분위기를 보면 성령께서 무엇인가 금방 깨닫게 해주셔요. 이것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것이 용기이고 믿음이구나 하는 이 간단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시련이 없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그것, 여러분 왜 우리 앞에 없어야 합니까? 그것이 없어야만 주의 축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죠? 싸움을 하라고 하시죠. 싸울 채비를 요구하십니다. 이겨낼 생각을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 지금도 저와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3분의 2 오셨습니까? 두렵다고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등산객이 짊어져야 될 짐 가운데 작은 짐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내용은 용기를 그러면 내야 되는데, 그러면 용기는 무엇인가? 마지막 살펴볼 용기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용기다. 승리와 정복을 향한 우리의 시기, 우리의 사기와 어떤 열정, 누구나 맨 처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의 레벨이 더 올라가겠죠?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더 성숙한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안에 열정도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느끼죠. 우리의 열정적인 첫 출발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기와 열정이 다 부서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실패를 경험할 때이고, 그 다음 그 실패가 우리 안에 기억되는 상황이 연출될 때 우리는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와 넉넉히 이김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용기를 잘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 나눈 것은 두려움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1장 이후로 계속 써 내려갑니다. 거기 안에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도 맛보고요, 여리고성이 부서지는 놀라운 일을 체험해요. 첫 번째 정토에서 대성을 거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이었던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 정말 작은 성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큰 손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기억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우리는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기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헌신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고 예배만 잠시 머무르다가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 상처받을 거 없어요. 정말 많은 상처 누가 받습니까? 가장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분들 은혜도 많지만 상처도 많은 줄 압니다. 여러분, 막상 리더가 되겠다, 헌신해 보겠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다가 누군가 상황의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우리의 열정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성의 참패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럴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 여호수아의 너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어. 젊은 친구가 유도리가 없어. 지금 많은 사람이 이 전쟁으로 여러 수천 명이 죽습니다. 그 많은 유족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죠. 지도자의 책임 아닌가? 누구의 잘못이냐? 희생양을 찾기 시작하죠. 막 술렁이는 분위기.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당한 참상임을 알았는데도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분노로 이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집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지냐, 이 말이에요.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도하는 용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이 맞도록 그 물질을 하고, 이 갈릴리는 내 평생 어릴 때부터 익숙한 곳인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죠. 여러분, 실패가 있었음에도 다시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여러분 용기입니다. 용기. 여러분, 용기는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다시 감당해야 될 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진해 나가는 것, 그리고 실패해서 다시 시도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용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아이성은 트라우마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8장 1절의 기록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흡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처음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관계상 말씀을 좀 축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시험을 치르는 그때도, 어떤 인터뷰를 앞두는 그때에도, 큰 우리 안에 인생의 일을 만나는 그때에도 정말 용기가 필요할 때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시죠? 정말 우리의 용기가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다음이죠. 많은 지체들이 좋은 대학 혹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주의 은혜로 말이죠, 그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요. 많은 친구들이 고3 때는 줄을 매달리고 주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다가 그만한 어느 정도 성취를 거두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이 막 펼쳐질 때에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돼요. 혹 더 부정적인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요. 내가 원하는 오디션에 떨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서 떨어져요.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그 관계를 여러분 끝내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 목적을 놓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용기입니다. 장애물과 실패와 안 될 것 같은 이 포기하고 싶은 이 순간, 과거에도 안 됐으니 나는 안 될 거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그때 우리의 용기를 갈아먹고 내 용기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려고 그 상황과 두려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기가 다시 한번 생겨져야 될 때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용기가 살아나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겠습니다. 하나님, 시험장으로 가겠습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가겠습니다. 나와 관계가 힘든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주님만이, 주의 능력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직장,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아닐지도 몰라요. 훨씬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뭔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용기 있게 다시 일어나서 이 길을 걷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저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어려운 시절, 어려움 가운데서 걸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았다면, 제가 했던 단 한 가지 일은 저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했던 한 가지는 이 비전과 하나님의 손을 의심하거나 저는 이 줄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려움, 가난,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한 걸음씩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를 쓰시고 저는 제 인생에 만족합니다. 제게 어떤 것이 있었으니까 달려왔다, 여러분,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용기를 가진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시간이 더 있는 것이죠. 여기 가운데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의 한 부분들을 올려드리며,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보여주셨던 그 용기, 우리 많은 것이 포기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이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용기를 누가 보시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아이들이 이 용기를 바라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용기를 붙잡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끊어버리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약속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공동체를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 앞에 하루 매일 1시간씩 주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시간 같이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